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34장 35절 이게 주요 본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요한복음 17장 3절, 로마서 2장 4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2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9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만남의 회막.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에서 11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회막 또는 장막을 세우라 하신 일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죄의 결과 아래 놓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즉 언약의 절차, 중보 사역의 자리, 그리고 임재 체험의 통로였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적용과 신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모세가 진영 밖에 장막을 쳤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으면 그곳으로 나아가게 했고 백성은 장막 입구에서 모세가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서 지켜봤다가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장막 입구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신 사건을 보여주죠. 자, 첫 번째입니다. 죄의 여파와 분리된 만남의 필요성인데요.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33장 3절에 말씀하셨죠. 즉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균열을 낸 겁니다. 그 상황에서 회막을 진영 밖에 세우신 것은 다음을 의미하죠. 첫 번째는 심판적 분리와 거룩의 경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공동체 전체에 곧바로 자신의 통상적 임재를 지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곧 버리겠다라는 뜻은 아니죠. 즉 외적인 거리, 회막 밖의 설치는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편 회복의 길을 남기는 조치였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대중적 접근과 동시에 언약적 엄숙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백성은 이제 평상시처럼 산중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 여전히 만나주시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장면을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의 친교 자리에서 물러서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중간에 장막을 마련하시어 회복과 중보의 기회를 주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과 긍휼이 함께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중보적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막은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중보와 계시의 처소였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지켜본 것은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특별한 중재자 자리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자, 중보자의 기능 강화를 좀 볼게요. 회막은 모세가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대면하여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장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적 질서의 모델인데요. 이 구조는 이후 성막과 성전,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예배, 중보, 교리 전달의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예표적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더욱 완전한 중보와 연결되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교는 이제 장막의 형식을 통해 보존되지만 최종적인 화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과 백성의 접근성에 관한 관점입니다. 회막 입구에 내려온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전형적인 표징이었죠. 구름 기둥이 장막 앞에 머무는 장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즉 백성 전체의 상태 때문에 하늘부터 즉각적으로 늘 함께 하심이 제한되었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어서 회막을 통해 임재하심을 보증하셨습니다. 또한 접근의 통로의 보존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으면 그것으로 나아가라. 33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문구는 죄로 인한 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만남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회막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과 초청의 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회막 사건은 하나님의 동행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더욱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막, 즉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합니다.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모세의 회막과 같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장을 규칙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중보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목회자, 지도자는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백성도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찾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분리, 은혜의 초청의 공존이 필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중간 통로, 회막을 두셔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이죠. 회막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성만찬과 침례는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표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거리가 멀어진 공동체에게도 만남의 길을 남기시기 위해서 회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로써 중보와 질서와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 회복의 초청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회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신다고요. 모세가 진영 밖에 그 장막으로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듯이 우리도 기도와 말씀의 장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친밀히 말씀하실 겁니다.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알게 하소서. 자, 출애굽기 33장 12에서 17절을 읽어보라. 모세는 주님께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는가? 그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모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속에는 중보자의 마음, 언약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간구는 뭐였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세 이렇게 기도합니다. 33장 13절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즉 모세의 기도는 간구는 단순한 지도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의미가 없는 여정이었거든요.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15절에 기도하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말이었죠.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에만 참된 축복이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움직이면 그들의 행진은 단순한 민족적 이동일 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약속된 땅보다 임재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강조합니다.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율법, 제도,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장면을 모세가 하나님을 단순히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모세의 기도를 백성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함께 묶어 하나님께 내어놓은 무화적인 사랑의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모세는 자신의 성공보다 안전보다 하나님과 백성의 동행을 더 귀히 여겼던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앞날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 알고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사역도 교회도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제도가 있어도 주의 임재가 없다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도 중요하죠. 모세가 갈망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약속의 땅, 그 세상의 축복이나 성공의 마음을 두고 정작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간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읽어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절정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고요. 18절에 이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빛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곧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모세가 요청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분을 더욱 친밀히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모세의 기도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더욱 밝히 드러내기를 원한 간절한 사모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품성을 계시한 거였죠. 19절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즉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눈부신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은혜와 진리였던 겁니다. 훗날 34장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한된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20절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 위에 손을 덮으신 후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유한한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은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도 이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계시의 그림자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언하죠. 모세가 갈망했던 그 영광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더 알고 그분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축복이나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와 가정, 사회가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 볼까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제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제 마음과 제 심령에 새겨 주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요. 자, 출애굽기 34장 1에 28절 읽어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 여러분 교과서 이 질문의 본문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이 34장은 금송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확정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신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돌판을 다시 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계시해 주신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자,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고 했죠.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금 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계시를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강림하시고 그 앞을 지나시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죠. 34장 6절 7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눈부신 광채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으로 나타났죠.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고 죄를 용서하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 즉 하나님의 영광은 자비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성품이죠. 이때 모세의 반응은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 놀라운 계시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죠. 9절 34장 9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자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언약의 확증, 삶의 거룩한 구별을 말씀했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신만을 경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34장 10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또한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의 성품을 깊이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과 공의의 조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형상을 새기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품성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5절을 읽어보라.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핵심 사건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고 그가 하나님과 말한 것을 백성에게 알렸더라. 무엇 때문에 얼굴이 빛났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 또는 반응한 겁니다. 즉 모세 얼굴 빛남은 모세 자신의 자연스러운 광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들었고 또한 두 번째 돌판과 언약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친밀한 만남과 거룩한 계시는 모세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켰고 그 내적 변화가 외적 표징으로 드러난 것이 곧 얼굴의 빛남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내적 마음이 변하죠. 그러면 외적인 표징, 얼굴이 빛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백성은 두려워하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의 빛남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연약성을 압도하죠. 즉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합니다. 빛은 임재의 표징이었죠. 모세의 얼굴의 빛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결과로 주어진 일시적 표징이었고 백성이 그 빛을 두려웠던 것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구약의 제한된 계시의 상징이기도 하죠. 나중에 바울은 이 사건을 인용해서 옛 언약의 영광은 사라지나 새 언약의 영광,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변형은 더욱 크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7에서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수건은 완전한 계시가 아직 오지 않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짐, 참된 변형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암시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보는 자가 변화된다라는 것에 성화의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빛남은 단지 기적적 현상이 아니라 성화, 변화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를 요약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즉 그분의 계시와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를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고 그것이 얼굴의 광채로 표출된 겁니다. 영감의 글도 이 현상을 임재의 체험이 인격을 변화시키는 표징으로 설명하고 교회가 참된 임재를 경험할 때 신자들의 삶과 얼굴에 그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입니다. 임시적인 표징에서 완전한 계시로 연결하고 있죠. 모세의 빛남과 수건은 옛 언약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아직 완전한 계시,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는 아님을 시사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냈죠. 성령은 우리를 그 영광을 닮게 변형시킵니다. 따라서 모세의 빛남은 예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표가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빛남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지속적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접촉할 때 우리의 내면과 행동,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재의 표징은 겸손을 낳아야 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영적 표징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나 얼굴 빛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 형상이죠. 모세가 순간적으로 광채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순간적 광채는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빛으로 완성될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얼굴이 빛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기에 그 영광의 그를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물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을 바꾸고 정말 내 삶에도 내 얼굴에도 빛이 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명하셨는데 세상의 빛의 역할, 진짜 세상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얼굴과 삶은 서서히 그분의 형상으로 빛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성도들의 성화 과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주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사건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으나 신약의 성도는 수건 없이 직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뭡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변화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표현은 곧 처음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칭의를 받은 우리 완전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매일의 성령 역사 속에서 더 깊은 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하죠. 영감의 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며 그들의 품성은 은혜에서 은혜로 성화에서 성화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성령의 역사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8절의 뒷부분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변화의 원동력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강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 구절을 성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즉,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현재적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재림 때 최종적인 영광화로 완성될 거고 지금은 그 준비의 과정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교제를 통해 그분과 친밀히 머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무릎 꿇는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에 자신을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얼굴과 삶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서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12과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네, 벌써 13가입니다. 다 끝나가네요.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광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주님께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한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알고 언제나 함께하기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광으로 삼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의 영광 나타날 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는 기쁨과 영광은 더욱 커질 수 있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